얼마 전에 친구 목사로부터 두 권의 책을 이렇게 소개받았어요. 두 권 다 제목이 불안이라는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알랑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불안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2014년도에 번역이 됐고 20년 동안 꾸준히 한국 독자들의 사랑받아서 40만 부 이상이 팔린 스터디셀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에요. 또 하나의 책은 안녕 불안이라는 책이에요. 이 불안이라는 이 책, 알랭드 보통이 쓴 책은 그냥 일반 서적이에요. 이것과 관련돼서 불안, 안녕 불안이라는 책은 기독교 출판사에서 만든 기독교 서적입니다. 사실 불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안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싫어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불안이라는 책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으며 4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실존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간의 상황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 실존 철학자들이 인간의 상황을 한 단어로 정의했는데 그게 뭐냐? 불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불안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말 속에도 보면 무의식 속에 언제나 불안을 고백하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다, 나라가 안 좋다, 건강이 안 좋다, 지금 때가 아니다. 하여튼 우리가 말하는 것들 그 속에 보면 전부 다 어떤 확신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자신감, 이런 것보다는 안 된다, 못하겠다, 불안의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쓰는 단어에는 소망과 확신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니면 불안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걱정거리가 없는 것도 또 불안이라 그러더라고요. 걱정거리가 없는 또 불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불안해서 오는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해요. 그런데 이 불안,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 일을 해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신기하게도 불안을 극복하지 못해요. 잠깐은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만나고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 그 순간에는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노력해도 이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약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이렇게 불행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여기서부터 모든 행동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불안이 사람들에게 오게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어요.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성경은 인간이 왜 불안하냐?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된 다음부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불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 인생에서 불안을 해소하겠다, 불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겠다, 거의 꿈만 같은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불안한 이유들만 사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의 이유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예전은 안 그랬는데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두려워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언제 붙잡혀 갈지 몰라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도 언제 어떤 고난에 취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공개적으로도 예배 못 드려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언제나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그 모습들,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 복음에 대한 훈련을 받은 이후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속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 무관심하지 않아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편지의 앞부분, 대부분 1절이라든가 2절이라든가 3절 안에 그 인사말을 쓰는데,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사말이 어떤 인사말인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 있기를 원한다. 언제나 이 말을 반복해서 인사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세요. 과거의 뿐만 아니라 현재도 앞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제 저녁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요즘 세상 참 좋아요. 몇 명? 현재 세계 인구를 볼 수 있어요. 지금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검색창에다가 현재 세계 인구 딱 치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 81억 1462만 7346명. 이게 또 9명, 50명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참 세상 좋아요, 그죠? 즉시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81억 1,4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하나님은 이 81억 1,400만 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관심 있는지 아세요? 81억 1,4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나를 사랑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단 한 명 존재하는 것처럼 내게 관심 있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라도 자식이 넷이 있으면 넷을 사랑하는데 분산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명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 이걸 믿을 때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망하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돼도 부모는 자기 자식의 책임을 지고 끝까지 자기 자식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다른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얼마나 많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81억 1,400만 명 중에 하나인 나, 오늘 내게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관심 밖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 집중하고 그 사람을 도우실 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렇죠? 포로로 붙잡혀가서도 국무총리가 되고 왕비가 되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지도자가 되고 수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누구보다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 청사진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도가 다 같은 성도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성도 중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 하나님은 훌륭하시지, 하나님 좋으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도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 이거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다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가 태어나서 지네들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이게 1살 되고 2살 되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해서 결혼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다 해주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뭐 엄마가 다 해줬는데, 뭐 아버지가 다 해줬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하지 않아요. 내게 맡겨진 사명들, 사역들 감당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완전히 별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거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내가 볼 때 내가 하찮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계획을 갖고 있다. 내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살아요. 자기의 영적인 실력을 키워요. 육체적인 실력을 키워요. 모든 부분에 자기 자신을 더 멋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시간이 더딘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죠. 시간을 대충 보내지 않아요. 대충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은 몇 번째 성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죠?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오늘 여호수아를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주겠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럼 들어가면 돼요. 내가 할 일이 뭐 있나? 아니, 할 일이 있죠. 일단은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내가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 작전을 30년에 걸쳐서 행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그냥 주시지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땅을 딛고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하고 또 필요한 것에서 그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쟁취하기를 원하는 거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세요. 이거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저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날보다도 행복한 날입니다. 어떤 날보다도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날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고 더 멋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발을 내딛는 거, 이게 삶이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보물찾기 하듯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즐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옛날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은 하나요? 보물찾기 학교에서? 별로 안 할 것 같겠죠. 보물찾기 하면 어때요? 우리 성은미 지사님은 보물 많이 찾았어요? 오, 많이 찾았네. 그죠? 오, 그렇구나. 박정순 지사님은, 권사님은 거의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소풍 간다 그러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보물을 잘 못 찾으니까. 그죠? 근데 신기하게 보물 잘 찾는 사람은 진짜 잘 찾아. 남은 하나도 못 찾는데 3개 찾고 4개 찾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저는 좋은 친구 만나서 그 친구 거 얻어서 상품을 탄 기억들이 있어요. 그죠? 자, 보물찾기 하는 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차라리 그냥 선물 나눠주지 뭐하러 보물을 왜 숨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석구석에 보물을 숨겨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보물을 찾아서 그 보물을 찾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보물을 찾을 수 있다,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물찾기 시작! 그러면 그냥 흩어져서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물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보물찾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재밌는 거예요. 때때로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보물을 찾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보물을 찾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보물을 찾고 나면 그 모든 아픔들 다 잊어버리잖아요. 보물을 찾을 때 그 스릴, 보물을 찾을 때 그 흥분, 신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물들을 찾으면서 누구보다도 스릴 있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봤어요? 그의 제자 엘리사가 다 지켜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의 선생님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부러워요. 어느 날 엘리야가 불전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 엘리사를 불러요. 그러면서 말하죠. 야, 엘리사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 자기의 선생님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어요. 그런데 너 뭐 해줄까 그랬더니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갑절을. 아니, 갑절은 그냥 반만 원해도 대단한데 그런 꿈을 엘리사가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대로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내가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아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아니요. 자식이 부모에게 뭔 근거가 있어서 뭐를 열심히 잘해서 요청해요? 자식이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자식이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 옆에 사람들이 야, 왜 욕심부려? 그렇게까지 왜 욕심부려? 그렇게 말해도 그거 듣지 말고, 그거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담대히 우리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최상의 아름다운 삶,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헤맬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요즘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줄까요? 성령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경,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답답해할 때 말씀, 이 말씀이 너에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서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죄인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청사진이 있다고요.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설계도, 우리를 향한 청사진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고요. 그렇죠? 포로 중에 붙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계획은 뭐예요? 저주, 멸망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뭐예요? 평안이라. 평안이라. 다른 번역에 보면 이 평안을 번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하지만, 너희가 지금 나라를 잃었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다시 번영을 허락해 주겠다. 미래와 소망이 있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내가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만 같았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그 꿈만 같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의 나라 종살이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만 같았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청사진이 있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고요. 이 커티스 창이 쓴 안녕 불안, 이 책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가져다 주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해를 바꾸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불안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이다. 그래서 이 책의 표제에 뭐라고 되냐면 더는 불안하지 않다. 안녕 불안, 이렇게 한 거예요.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요. 모든 불안에서 떨쳐서 평안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번영이라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꿈꾸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보물들을 우리의 인생들 속에 숨겨놔서 그 보물을 찾아서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신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